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언급된 사사들 중에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수태 고지를 받은 이후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의 그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벌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에게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사라는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을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평안해지죠. 평안한 상태에서는 또다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삼손은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삼손을 보내셔서 이 블레셋을 치게 하셨던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그 삼손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면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다 밀리면서 비극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죠. 오늘은 이 삼손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고 삼손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사라에게는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한나에게는 아들 사무엘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대신에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에게 삭도 곧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또 시신으로 규정된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또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서 서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아서 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남편에게 가서 고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그분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낳을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묘자란 말은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 있죠. 메시아의 이름을 언급한 이 이사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묘자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불꽃이 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거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삼손을 낳았죠. 13장 24절에 보니까 사사기 13장 24절에서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삼손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장이 넘어와서 14장에 들어서는 블레셋에 가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부모도 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블레셋 여인이냐 하고 반대를 하죠. 근데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드시려고 이 일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후에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이 여인이 사는 블레셋에 가는데 가다가 아주 사나운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가다가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잔치를 벌일 때에 블레셋 사람과 이 옷 30벌 30명하고 수수께끼 4개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꼼짝없이 옷 30벌을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꿰어서 알아냅니다. 그랬더니 이때 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아스글론이라는 이 블레셋의 한 성읍에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갖다 줍니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였던 이 블레셋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러 왔다가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하나의 계기, 명분을 또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삼손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한 이 삼손의 아내였던 블레셋 사람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삼손이 이때 또 와서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기를 확보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를 쳐들어왔더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줍니다.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또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이 묶인 밧줄을 끊어내고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아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다 보니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목말라 죽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에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 샘이 바로 에낙고레라고 명칭을 한 곳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냈다면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6장 들어서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완전히 잘려서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두 눈을 빼고 놋줄로 그를 메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로 섬기는 이 우상 다곤 신전의 제사에 삼손을 두 기둥에 묶어서 삼손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묶인 상태에 있으니까 삼손을 조롱하면서 그 삼손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 보면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다곤 신전을 버티게 하는 두 기둥을 있는 힘껏 다해 무너뜨리면서 그 신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삼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신전에는 3000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중요한 모든 방백들과 3000명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꺼번에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요, 두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리와 좌절의 삶으로 그 생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블레셋을 칠 궁리를 하면서 치욕스러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삼손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블레셋을 치고자 그래서 회복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삼손에게 힘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 많은 원수들을 갚기 위하여서 힘을 썼던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좌절과 시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회복하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